바랍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워졌지요. 더워졌다는 것은 또 우리는 카페를 운영하기 때문에 카페만 생각하면 사실은 반가운 일이죠. 실제로 손님들이 더 찾아오십니다. 제가 손님들이 더 왔다고 이야기하니 또 저희 아내가 성도님도 오해하신다고 마치 큰 돈을 번 것처럼 제가 이야기했다고. 여러분, 그런 오해는 안 하실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다른 건 없어도 하나 기발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오신 분들 다 거의 기억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왔던 분들은 웬만하면 잘 기억하는데, 요즘에 이제 오신 분들은 거의 새롭게 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감사하고, 물론 이제 기존의 단골분들이 오실 줄로 믿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덥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오가는 것이 또 카페의 일상이면 또 이제 곧 비가 많이 올 것 같죠. 비도 많이 오고 또 비 때문에 또 걱정도 하고 이제 그런 일상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의 손길에 놓여서 주님의 어떤 시간표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그 흐름 속에서 불평이라든가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이렇게 참 채워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낸다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발견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요, 연결되고 또 연결되어서 합력해서 소원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알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사실은 지난 한 주 제가 개인적으로 또 지내면서 우리 일상이 진짜 연결되고 또 연결되다. 참 그래서 그 은혜가 참 귀하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 감사하게 보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얘기를 좀 하면 우리 교회의 공적인 예배가 수요 오전 예배가 있죠. 그리고 물론 그 오전 예배도 시작하게 된 것도 참 은혜인데 예배가 있고, 그리고 주일은요, 그 오전에 9시 30분에 예배가 있고 또 11시에 예배가 있어요. 뭐냐면 9시 30분이라 하면은 이제 저희가 개척하고 시작할 때 저희는 뭐 아시겠지만 개척 멤버 없이 시작했고 하면서 처음에 세팅할 때 저희 라오니 하우즈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미취학 가이드를 이렇게 있는 가정이 이제 등록할 수도 있으니 그런 바람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부모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예배를 해서 지금도 9시 반부터 10시 혹은 조금 더 시간까지 아이들을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는 아내가 말씀교사로 봉사도 하기도 하고 같이 인도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더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늘 고민이 됩니다.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 사실 이 11시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드려도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 좀 분주하기도 하고, 또 예배 어찌됐든 11시 예배 이 한 번을 위해서 또 준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내는 또 내려가서 식사도 준비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혹시 누가 오시면은 또 그분들하고 또 교제하는 것, 또 교제하는 게 우리 목사들의 일이죠. 그렇게 시간들을 사실 오전에 드리면 좋겠는데, 그래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굳이 애들 예배, 지금 아이들이 없으니 그것을 예배를 그 시간을 드린다고 해서 혹은 안 드린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포기하셨던 게 뭐냐면, 그래,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짧게라도, 제가 가까이서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짧게라도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자라는 생각들, 또 최소한의 예배의 어떤 형식의 그런 학습들을 할 수 있으니 그것도 아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우리 아이들도 물론 아이들 아직 동의한 건 아니지만 더 나아가서 더 어린 아이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또 훈련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들, 그리고 예배를 꼭 축도로 마치기 때문에 또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 또한 중요한 메시지를, 아이들이지만 그 메시지를 한 번 더 또 오늘 제가 11시 드리는 예배 본문하고 상관없이 또 아이들이 또 메시지를 정리하는 것들, 그런 유익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그것들을 도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교회 블로그 우리 유튜브 채널 보면은 처음부터 다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애들 영상 다 올려놓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 드리면서 아이들 예배가 뭐였냐면 부활주일의 부활의 증인이 메시지에
그 주제였고, 그리고 이번 주가 부활의 증인을 찾습니다 였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부활의 증인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부활을 목격한 대로 증언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번 주 아이들의 이야기였어요. 주님을 기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멋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렇구나.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했지만 또 지금도 부활을 목격한 대로 증언할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시구나. 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전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구나. 아멘. 정말 이 메시지를 또 받으면서 맞아, 그래, 예배 가운데 맞아. 그러면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요즘에 계속 신약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는 깊이 읽고 반드시 구약의 메시지를 꼭 전하리라 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그 주신 마음으로 그래, 오늘 부활했던 그 사람, 그래, 부활의 증인을 찾는다고 하니 그 말씀을 한 번 더 연결을 해보자라고 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연결됐다는 그런 것들을 더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들이 다 연결되고 또 연결되어서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바라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도마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여러분, 도마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제가 굳이 어떤 면에서 닮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2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도마하면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죠. 바로 의심이죠. 의심. 이 말씀이 사실은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내 눈으로 그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을 내가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도마인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못 믿는 거 많으시죠? 주여, 이거 못 믿겠어. 맞아요. 어떤 것은 내가 믿을만 하거든요. 믿겠어요. 근데 또 어떤 부분까지는 내가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는 세상에서도 여러분, 십자가 사건까지는 사실 인정하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역사적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한 사람의 어떤 성인으로서 그냥 훌륭한 사람, 어떤 종교를 창시했던 사람, 그렇죠? 또 뭐 좋은 말씀, 훌륭한 무슨 말들을 많이 했다. 또 어려운 사람을 먹였고 살렸고 뭐 이런 능력을 베풀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 정도는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가지 못해요. 못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메시지를 보지만 그 성경에도 믿지 못할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요나서 1장 7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겠어. 여러분, 이 사진 재밌지 않아요? 난 너무 이게 재밌어서. 요나가 정말 저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상상해서 그러는 거죠. 저기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그 장면들. 여러분,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저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지요. 또 저기 14장 21절에 보면 잘 아는 홍해 사건.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저 장면들. 근데 사실은 말씀을 여러분 제가 나올 때마다 얘기했지만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것은 맞지만 사실은 우리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팍 하니까 이게 확 한 번에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몰라가게 하셨다라는 것들. 그러나 좌우의 벽은 됐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 거죠. 어찌됐든 이런 이야기, 우리는 이것을 너무너무 은혜로 받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어떤 구원을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묵상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믿는다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믿을 수 없는 거죠. 잘 믿기가 어려운 거죠. 여호수아 6장 20절에도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 나팔을 불었어요. 큰 소리 외쳤어요. 그러니까 성벽,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더라라는 것들. 못 믿어? 그렇죠? 이 장면들, 제가 이거 찾는 이미지들은 다 여러분 구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이미지입니다. 저기 가가지고 전쟁하지 않고 그냥 이 말씀대로, 특별히 이 여리고성 무너진 것은 매일 한 바퀴씩 6일을 돌죠. 그리고 7번째 날 7바퀴를 도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 백성들의 함성으로 인하여서 성벽이 붕괴됐다라는 것들.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본다고 한다면 믿음을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돌아서는 믿음이 있어요. 돌아서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돌아서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이 없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지만 또 알았지만 그렇게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못한 그 믿음. 그렇죠? 이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깊어지는 믿음.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서 더 깊은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변화하고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첫 번째 믿음일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나, 우리 아이들 포함해서죠.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단계일 수 있고, 아니면 저와 여러분 대부분이겠죠. 내가 믿지만 더 변화하고 더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 사실 조금 포인트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믿음에서. 그러면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 오늘 보면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을 보니 정말 믿었을까라는 그런 갸우뚱이 들기는 하죠. 잘 모르겠어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그렇죠,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그 상황을 보고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도마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도마 이야기를 좀 보면 요한복음 11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려치려고 했는데 다시 유대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도마가 뭐라 했냐면,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유대로 가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런데 도마는 어떤 십자가와 부활라기보다는 그냥 그 예수님, 그 스승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의리로 보이는 거죠. 그때까지는 다 잘 모르잖아요. 제자들도 다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또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도마가 뭐라 했냐면, 주님, 제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제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너무 사실은 좀 당연하고도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길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도마의 말이 의심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궁금해가지고 어찌 보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더 맞아요. 그렇잖아요. 못 믿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마가 어찌 보면은 이런 거겠죠.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정직하게 의심하는 거죠. 정직하게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알고 싶어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믿는 척, 아는 척, 마치 내가 신앙생활 아는 척. 우리 이게 아니라 그는 정직함이 있어. 내가 잘 몰라.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궁금해.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에 대해서 내가 믿을 수 없어. 라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요, 깊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기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 살아오고 있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하노이로 가라고 하셨을까? 또 여기에 또 살게 하실까? 또 그렇다면 나는 또 언제까지 이것을 살아야 되는가? 혹은 내가 어느 때에 또 나아가는데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또 뜻이 담겨 있을까? 왜 그동안 여기에 살게 하셨을까? 혹은 앞으로 또 언제까지 살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사실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자, 그런다고 합시다. 네, 그런다고 해.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또 해볼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질문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외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분들한테는 늘 받는 기도 제목이 왜 교회가 이 위치에 있느냐라는 질문.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죠. 아무리 기도하고 있는 여러 목회 계획이 있다고 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한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 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살펴보면 이 공간을 구하기까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8개월이나 걸리고 또 집주인이 동의가 아니면 우리는 공간을 구할 수 없는 그런 또 상황들, 또 비즈니스는 또 진행해야 되는 상황들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러면서 늘 고민하고 또 묻기도 하고 내가 놓친 것이 있을까? 아니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인도해 준 것에 대해서 내가 혹시 실수한 걸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도 그렇죠?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마를 생각할 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믿음 없다라기보다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직한 고백, 그게 고민인 거죠. 고민, 알고 싶어하는 것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으나 예수님의 부활은 아직 못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여러분 이것은요 어찌 보면 도마가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경험하고 하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는요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마의 저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야, 내가 예수님 십자가로 그 고통받고 돌아가신 걸 내가 봤어.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아나고 그게 어떻게 부활하느냐는 거야. 이 고민, 이 질문.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모두가 고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못 믿겠어. 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확실하다라는 증언해주고 있다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근데요, 그 사실을 믿는 거 하고요. 근데, 다시 할게요. 사실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사실이야. 이것을 믿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사실을 확인하는 건데, 그럼 우리는 뭘 믿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부활하셨는지를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의 희생양이 돼서, 대속물이 돼서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사망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 또한 주님처럼 주님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도 그 영광의 부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는 부활을 경험하는 게 뭐죠? 우리는 또 새롭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더 깊어지면서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부활인 거죠. 그런데 여전히 도마는 믿음의 사람인가 안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실존과도 똑같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정말 믿고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믿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건지 내가 잘못 믿고 살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도마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도마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아직 못 믿고 있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일까? 오늘 보면 24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맞아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 앞부분의 이야기에 보면 20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때 오셔가지고 똑같이 이야기했다는 거야. 제가 안 남은 날이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그러니까 앞쪽에 보면은 제자들을 만나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오셔가지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처럼 너에게 평화가 있길 바란다. 그리고 두 손과 옆구리에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뻐했다라고 그 앞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뭐든지 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뭐든지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만 해석하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어요. 그냥 모를 수 있죠. 그냥 시간이 흘릴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 그러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 왜 없었을까라고 했을 때는 몰라. 그런 해석도 필요한 거죠.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있고 아니면 도마가 바빴나 보죠. 연락 못 받았어. 제자들 모여있는데 연락 못 받아서 그 자리에 없었다니까요. 아니면 그가 너무 상심한 나머지 다 포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실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안타까움도 마음도 있었지만 내가 주님으로 모셨던 그께서 정말 그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십자가 앞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그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게 이유가 됐던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는 곧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또 있어야 할 자리는 곧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곳.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간에요. 교회와 멀리 있는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간에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요 정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이 예배하는 자리, 또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이는 공동체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 이유가 있겠죠. 바빠서, 맞아요. 우리가 바빠서 신앙생활 못할 수 있어요. 또 교회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저도 두렵기는 해요. 왜 교회 안 갑니까? 예, 강목사님 때문에 교회 안 가요. 주여. 그런 사람 생길 수 있잖아요. 이미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또 지난 과거의 일을 나는 잘 몰라. 그랬을 수도 있죠. 무섭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그 상처로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또 처한 환경 때문에, 또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또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 공동체에 없을 수 있다는 거야.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없을 수 있다는 거야. 또 누군가는 그래요. 내가 신앙은 있는데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야. 또 믿을 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야. 또 믿을 만한 성도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교회를 찾거나 못 찾거나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교회 공동체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도 결론은 뭡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거죠. 또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그 신앙이 참 좋기를 바라지 않나요? 그렇죠? 어떤 사람 굉장히 유명해. 그리고 너무너무 훌륭해.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직업병일 수도 있겠죠. 저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걸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도. 뭐 유명 연예인 혹은 유명한 뭐 작가 혹은 유명한 분, 뭐 이런 분들. 그렇죠? 그거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면, 예수님 믿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대부분 아닌 경우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영향을 끼쳐도 그는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사람들의 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맞아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해. 여러분 오직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행위라든가 이것으로 안 된다는 거야. 왜? 그것이 자랑하지 못해. 교만한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가 괜찮은다 할지라도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면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도 적용해 보면 교회락에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또 교회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모든 신앙 공동체가 믿음으로 모인다고 말할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럴 수 있겠죠. 내 욕심으로, 내 유익으로, 내 필요로 어떤 공동체가 세워질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그곳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또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뭔가를 도모하는 그런 자리라면, 이 또한 설령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분명 아닌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음에도 있어야 할 자리를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를 섬긴다고 한다면, 지금도 잘 섬겨주고 계신다면, 그럼 있어야 할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역에 매몰되어서, 그 일에 매몰되어서 정말 있어야 될 자리를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한다는 것, 잘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깊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와 성도의 교제도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맞죠? 그래서 너무너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면서 있어야 할 자리를 놓쳤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목회자이겠죠. 최근에도 언론에 보니까 교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의 대표는 아니지만, 대표는 무슨 대표입니까? 그냥 무명의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교회가 세상에 짐이 돼. 마치 목회자가 하나님 뜻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그것은, 맞아요. 다른 뜻이 있다면 그것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거죠. 사탄이 끊임없이 그런 실수하게끔 한다는 거죠. 여러분, 도마도 어찌됐든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것은 맞아요. 그가 의도하지 않았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안 돼요. 다른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마치 그러면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율법적인 적용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세로 살아가는 것,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에 내가 붙잡고 나아가는 거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물론 잠시 쉴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다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있어야 될 자리에 나아가고자 하는 삶의 모습과 자세가 없는다는 것은 그 어떤 상황과 그 환경이라도 사실은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언제 어디든지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이곳 가운데 못 올 수 있지요. 여러분의 죄 가운데 소위 말하는 죄를 성수를 못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래부터 주님과 친밀한 교제, 원래부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도 그가 주일날 교회를 안 왔으니,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었으니 일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없고, 또한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 그가 예배할 때는요,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도마를 정죄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맞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믿을 수 있거나 부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는 자기 중심적 생각과 그 경험의 틀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5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의 믿음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눈으로 봐야 돼. 그것은 시각적인 의미겠죠. 내가 손으로 못자국 옆구리를 넣어 봐야 돼. 그것은 촉각적인 어떤 검증이겠죠. 그리고
그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거가,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도 보고 내가 만져봐야 되는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내가 믿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조건부 어떤 그런 믿음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보여요.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요, 도마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내 생각, 내 경험, 그 틀 안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어떤 내 중심적인 그런 사고. 도마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비슷한 거죠. 근데 그 도마의 모습이 저 여러분 오늘에 사는 우리와도 너무너무 똑같은 모습.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은 또 저 여러분요, 초자연적인 사건을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라는 것들이죠. 별로 신경 안 써. 어떤 죄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먹고 살기 바쁜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저도 늘 무서워요. 교회와 또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서 먹고 사는 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게 될지도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사건들, 뭐 부활이라든가 뭐 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 하루하루 내가 임대료 내기도 바쁜데,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우리가 빠져 있으면 그렇지 않죠. 대부분 그렇게 빠져 있을 수 있고 생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죠. 도마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반대도 있어요. 뭐냐면 기적적인 일, 특별한 은사를 직접 체험해야만 내 신앙이 확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극적인 것들, 뭐 어디 쫓아다니고 어떤 체험을 막 요구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신앙이 살아갈 때에 깊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무속. 요즘 무속 신앙이 더 많이 드러났어요. 더 심각해요. 여러분들 그럴 리 없겠지만 가지 마세요. 점점. 제가 알기로는 없어 여기. 그거 그 돈 들어가지고 그걸 왜 거기가? 근데 여러분 통계가 계속 나와요. 그 무당들이 알아. 어느 교회 어떤 권사 왔던데 이렇게 어느 집사 왔던데 이런 것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 직접 내가 뭔가 체험하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 듣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 것들, 막 거기 쫓아다녀라는 거죠. 도마 같은 사람들의 특징일 수 있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일 수 있죠. 그리고 너무 우리의 고정관념, 너무 우리의 어떤 지식의 틀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부족해. 또 복음이 가져왔던 그런 변화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신앙생활 하면은 주일 어디에 얽매이는 것 같아요. 이게 딱 어디 못 갈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예수 믿읍시다. 아니 주일날 바빠. 어디 가야 돼. 주일날은 또 반드시 예배도 드려야 되고 교회 가면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또 헌금도 해야 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유흥들 그런 것도 다 내려놔야 되고 막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것은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특별히요. 진짜 여러분 내가 고민하고 싶은 게 뭐냐면 특히 교회 봉사라든가 헌금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봉사를 왜 해서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서 봉사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봉사를 왜 해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왜 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해서 하는 것들. 근데 그것이 없어서 다른 이유로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봐도 교회에 얽매이고 마치 그것을 하면 큰 벌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우리가 그것을 왜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걸 왜 해? 헌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마치 의무처럼 세상 사람들 다 그거 싫어요. 불편해요. 이거. 전 특히 봉사하는 것들. 여러분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정말 그러길 바라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단순하게 종이를 접더라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다 막어.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들, 도마 같은 사람들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 오늘 보니까
도마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2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8일이 지났어요. 정확히 말하면 일주일 후입니다. 당시는 당일부터 날짜를 세기 때문에 일주일 후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보통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면 예수님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 지나면서 또 부활절이 또 부활의 날, 그런 주님 부활하신 날이 또 된 거죠. 그런 시간대.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시 도마를 찾아와 주셨다는 이 모습. 도마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도마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마치 99마리의 어린 양이 있어도 한 마리 양으로 찾아가시는 그 주님.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아 나선 것 같지만 언제나 주님이 먼저 찾아주심을 믿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항상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주님이 또 도마를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도마를 찾아오셨을 때 먼저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문들이 닫혀 있었어요. 그것은 여전히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왜 있었다는 말인데 그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한 것은 샬롬이었어요. 이때 평강이 뭐죠? 샬롬, 평화, 평강, 화평, 평안 다 같은 말. 왜 샬롬을 선포하셨을까? 왜 수많은 말 중에 네가 평안하, 네가 평강해라 라고 이야기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왜 평강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령한 안식과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평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맞아요. 내가 너무 무섭다니까.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래요. 근데 해결이 됐어요.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No. 또 두려움으로 또 일들로 또 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결핍이 너무 심해. 내가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아. 그래서 내가 A를 요구했고 B를 요구했고 C를 요구했고 D를 요구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A도 채워주시고 B도 채워주시고 C도 채워주시고 D도 채워줬어. 그럼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거 아니요. E라는 일이, F라는 일이 또 와. 또 막 두려움 가운데 놓인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아무 소용없어. 내 결핍이 해소되고 내 문제가 해결돼서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러면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실 거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평안을 선포하셨냐? 진짜 평안.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평안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결핍을 충족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많지만 다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의 평안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렇죠? 그것은 제가 잘 쓰는 용어죠. 얼굴에 그늘이 없어야 돼. 할렐루야. 그늘이 없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쌩쌩해. 그게 다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평안에서 온 거죠. 그 믿음에서 오는 거겠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제자들 와가지고, 야, 너희들 두렵냐? 평안하라. 내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다. 그 평안. 그 평안으로 우리는 이겨내는 거죠. 오늘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거룩하신 그 평안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27절과 28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여줄게요. 이것은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것 같아요. 도마 이야기할 때 많이 이용된 사진인데요. 카라바조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도마의 의심이라는 작품인데,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두 손이 있고 도마의 손이 있죠. 예수님의 한 손이 자신의 옷자락을 걷고 다른 한 손으로 어떻게 해요? 도마의 손목을 잡아서 자기 옆구리에 난 상처에 갈라진 부분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손으로 검지로 넣게끔 하고 있는 그런 장면.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모습, 정말로 그 십자가, 그러니까 그 여기, 그죠? 여기에 정말로 진짜인지, 그죠? 도마와 같은 마음으로 사실은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사실은 말씀에 따라 보면요, 실제로 도마가 손가락을 내밀어서 주님의 옆구리에 넣었는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도마가 27절, 28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마는 바로 대답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는 늘 이런 용어를 편안하게 쓰지만 사실 당시를 생각하면 이 도마의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주석의 내용을 좀 그대로 좀 실어본 게 있는데 거기 한번 내용을 쭉 보면은 로마 역사가가 이야기하기를, 그렇죠? 당시에 1세기 말 도미티안 황제는 뭐라 했습니까? 제국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우리의 주와 신으로 부르도록 했다는 거야. 그런데 도마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그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로마 제국 상황에서 도마의 고백은 사실은 뭡니까? 황제.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살기 때문에 당연히 황제를 부를 때, 누군가를 부를 때, 왕을 부를 때 나의 주, 나의 신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도마가 시선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도마의 신앙 고백은요, 로마의 편에서 보면 반역인 거죠. 죽은 목숨인 거죠. 그런데 그 속국에서 세상 사람 다 로마가 나의 황제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요, 나의 신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께서 나의 생명이고 예수께서 나의 왕이고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그러면 도마가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과 27절을 같이 보면 여러분 다 왔어요. 다 왔어. 마지막 집중을 해야 돼.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과 내가 손가락을 보면서 내가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어 라고 도마가 이야기했을 때는요, 도마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않는 상태. 그렇잖아요. 예수님 있어야 될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가 25절을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고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했던 그 말, 내가 제자들하고 했을 때 그 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 내가 예수님을 봤으면 다른 이야기를 했겠지. 그런데 그가 봤을 때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난 그냥 예수님이 안 계셨길래, 그리고 내가 가진 생각과 사고로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계시구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라는 것을 그의 말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 통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도마가 손으로 직접 하지 않고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도마는 지금 놀래 있는 상태. 아직 주님을 만났거나 대화를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그래? 네가 했던 말, 네가 했던 생각 그가 그러니? 그러면 오케이. 네가 그렇게 소원이면 만져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만 믿고 부활은 못 믿겠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점검해야지. 내가 이 말씀 가운데에 어떤 말씀은 믿어지고 어떤 말씀을 안 믿어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수학 놓고 있을 때 양다리 걸쳐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을 때에 그것을 깨달아 알기 때가 오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간증이잖아요. 내 상황은 이랬었는데 내 상황은
이렇게 펼쳐졌었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직접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들 우리가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인생 가운데도 그랬죠.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의 인생,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또 하노이까지 오기 전까지의 제 삶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여기서 지냈던 그 시간들, 그리고 돌아갔지만 또 다시 왔던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 저는 한 번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날 것이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그것은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평생 알지도 못했던 누군가와 같이 예배하고 그것을 내가 알 수 없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연결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번에 얼마나 귀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귀함과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족발을 준비했어. 할렐루야. 여기 써놨어, 이 멘트. 그 사랑, 그 은혜,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몰랐었던 것들. 그러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왜? 내 삶 가운데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나는 내 삶 가운데 한 번도 그렇게 내가 나아간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내 삶을 만지고 또 만져서, 나를 다듬고 또 다듬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이요, 여러분 어쩔 줄 모르겠지만 저는 제게 늘 복인 거야. 그러나 제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무명의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때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내가 능력이 출중하고 안 출중하고 어찌 보면 상관없는 것.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된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그것을 아는 거야. 그것을 깨닫는 거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하셨던 메시지, 그 음성, 그 관심, 그 사랑을 오늘 나를 통해서 또 이야기하시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9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에,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볼 수 있죠. 그 목사 이렇게 되려고 할 때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있습니까? 죄송해요. 없어요. 너무 죄송해요. 갑자기 다니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가지고 누구야? 네가 주의 길을 가라. 여러분 죄송해요. 그런 거 없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기보다는 그 일상 가운데에,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하나 쌓이고 또 쌓여서 그 속 사람에게 주는 그런 어떤 내적인 울림,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고 그냥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보고 경험하고 믿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언제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삶을 보면서 내가 영향을 받음으로써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보지 않고 임하는 그 사람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더 복되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거와 같은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면은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엘리야 그 선지자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니까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 비를 내리고 땅이 그 열매를 맺었다는 성경이 나와요.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소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마어마하게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런 역사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고 그를 관계 맺고, 물론 그 사실은 맞지만 그것이 진실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도, 그리고 직접 그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직분이 없고 혹은 내가 연약한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 영향을 받고 믿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혹여라도 직접적인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무 음성이 없어.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 결국에는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처럼 기록된 그 말씀.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진짜 복이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됨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야. 네가 만져서 믿느냐? 그것도 괜찮아. 그런데 네가 만지지 않아도 그 주어진 그 말씀 때문에 네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말씀을 직접 보거나 듣지요.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증언도 듣지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일 때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이사야 44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바로 이런 것이겠죠. 내가 보지 않고도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믿고도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뭡니까? 광야에 있어. 길이 안 보여.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길을 보는 거고. 강이 안 보여.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강을 볼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겠죠. 그 말씀을 보고 나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체험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능력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붙잡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끝까지 여러분 있으십시오. 있어야 될 자리 꼭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맨날 나오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경험이 아니에요. 그 기록된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일상이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모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그 진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믿음, 보고 믿지 않는 믿음이 분명히 존재해요. 맞아요. 여러분 보고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뤄진 걸 통해서 맞아. 하나님 주신 것도 있지만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전혀 믿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그때에도 여전히 내가 주의 말씀을 신뢰했을 때에는 저 여러분이 그 말씀의 능력을 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에게 인한 복은 곧 말씀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어 주십시오. 여러분 거기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처럼 십자가만 믿고 부활을 믿지 못한 삶이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를 꼭 지킴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고 영원한 생명도 믿고 구원의 길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